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이렇게 모입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모임 속에서 주님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보면 콩나물에게 물을 주면 물이 그 밑으로 금방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콩나물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 와서 내 신앙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유월절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아들 예수가 함께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3일길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3일길을 다시 오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 가운데 너를 찾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네가 여기 있어서 우리를 근심되게 하느냐? 집에 오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전에서 여기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여기에 자신이 거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찾고 싶고 우리 어머니를 찾고 싶고 우리 형제를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미국같이 자유로운 나라도 자기의 조상을 찾고 자기의 부모를 찾고 자기 형제를 찾아주는 그런 그런 어떤 직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조상을 찾기를 원하고 뿌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근본이 있고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은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안산 구로문교회까지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곳이 나의 영적인 집이고 나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근본을 찾아서 이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영적인 고향이 여기고 내 영적인 집이 이 안산 구로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산 구로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또 성구가 눈에 보이고 건물이 눈에 보이고 역사가 눈에 보이고 또 목사가 눈에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는 교회, 이 안산 구로문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산 구로문 교회뿐만 아니라 안산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우주적인 교회인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거듭난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 완전합니까?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는 한 내가 가는 그곳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곳간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쭉정이가 되어서 멀리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완전히 거듭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교회와 대단히 통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을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천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한 날,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낫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로 이 한 날, 주의 전에 한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의 전에 한 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은 바로 새 힘을 얻고 안식의 원천이 되는 날이 바로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들이 바로 주의 전에서 한 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월삭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혹 못 나오신 분은 이제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내일이라도 하나님, 일일은 아니지만 내게 있어서 첫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시고 한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저녁에 되면 우리의 몸에 힘이 다 빠지죠. 아주 이제 녹초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납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새 힘이 우리에게서 솟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수록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이게 젊었을 때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 다음날 자고 나면 그떠냈는데 이게 피로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새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찌들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한 날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과로한 가운데서 편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중압감에서 어떤 큰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는 자유를 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날마다 우리의 몸이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힘든 일은 안 하지만 정신적으로 자꾸 눌리는, 그래서 정신이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중압감이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지면서 파장이 막 일어나서
물이 좀 출렁거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주의 전에서 한날을 보내고 나면, 주의 궁전에서 한날을 보내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안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식을 찾아서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를 따라서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낚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날을 지킴으로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사람은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인간이 안기기 전까지는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산천을 따라서 또 내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저 바다까지 갑니다. 이 물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지만 바다까지 도착하게 되면 이 물들은 다 고요하게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의 고향이, 물의 근본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잔잔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날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보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 궁전에서 한날,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의 원천이 바로 이 한날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서 한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인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눈물 골짜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거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업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 것처럼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숱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뭐냐? 문제를 맞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속에 살아가다가 문제 안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라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러한 일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면 완전하게 또 확실하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달라드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다 어려움을 당하지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교회는 저절로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별로 안 하는데 잘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잘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은 날마다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다른 점이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내가 뭐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온갖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한날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한날 은혜 받으면 일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칠 때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될 것 같은 쉬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주의 전에서 한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전에 한날은 고상하고 높은 생활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한날을 보내면 우리의 이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의 수준이 고상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왜 살아야 됩니까? 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저급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밥을 먹고 자식을 낳고 집을 운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84편 속에는 높은 표준의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육체의 질서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육체의 질서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마음을 수양하고 보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마음을 수양하고 보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정신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육체로 살 뿐만 아니라 고상한 정신을 가질 뿐더러 신령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 이것이 최고 높은 수준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자신을 내놓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점점은 후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높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복음이 있는데 도마 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하러 이제 이 도마가 가려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기술이 있으면 인도에서 외국인을 받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인도 가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목수 기술을 배웠습니다.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수 일을 배워서 이제 인도로 들어갔는데 인도 가서 일하는데 너무너무 목수 일을 잘하는 겁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기술을 인정하고 많은 돈을 주면서 왕궁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그 돈을 받아서 왕궁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인도에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사줘버렸습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왕궁이 얼마나 건축되었는지 왕이 바깥에 나와 보니까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임금님이 준 돈을 가지고 다 그렇게 썼다고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어서 내일 사형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이 사형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사촌형이 그 전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가보니까 많은 좋은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호화롭고 잘 진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교패가 아니고 문패가 달려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인도의 자기 사촌 동생 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촌형이 깜짝 놀라서 깨서 왕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나라 다스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그렇게 찬란한 집을 지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왕이 알고 도마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설명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준 돈을 가지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당신의 집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짓지 아니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집을 짓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주의 집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욱 나은 적, 이 거룩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렬히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하루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모든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하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다 높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전에서 한 날을 보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이 한 날, 우리의 한 날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한 하나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을 보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안식을 얻고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가져옴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하나님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